누가복음 4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시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귀 어떻습니까? 이 사탄 하는 짓거리 좀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간교하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이 3장 22절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죠. 자, 이 연장선상에 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사탄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되고 사탄과 말씀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물리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4장에서 시작됩니다.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먼저 해꾸지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방해를 부리고 못하게 하고 또 이 일에 가로막고 이 짓거리를 사탄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오든지 주께 간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이 공간복음에는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이 4장에는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이렇게 공간복음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능청을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도전하는 것 보면 우리에게 마귀가 접선할 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봐보십시오. 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또 이분이 뭘 하러 오셨는지 사탄은 압니다. 그런데 이 주의 복음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회방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장 20절과 연결을 해서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요단강에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이 항상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죠. 거의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고요. 길 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광야에서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지자인 줄 알고 은혜를 받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역시 기도 준비를 하시고 역사의 준비를 이곳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40일 기도 기간에 시험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기도를 마칠 때쯤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난의 숫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고난이죠. 또 광야 생활 40년 고난이죠. 이 40년은 참 고난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40년 무술과 학문을 닦았지만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훈련받고 고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요, 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꼴을 못 봅니다. 마귀는 항상 심술을 부리고 방해를 놓고 회방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 욥기서 1장 보면요,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에게 사탄이 도전하는 거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찾아와서 해방을 놓습니다. 시험을 갖다 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우리 스가랴 3장 1절에 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이 바로 그에게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책망을 하죠. 이렇게 사탄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참 사탄은 부지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갈 곳만 있으면 찾아가고 해방 놓을 끈덕지만 있으면 그릇 해방하고 심술을 부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 부탁하고 사탄이 저희들에게 접근을 하고 미혹을 할 때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께로부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요, 첫째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그 기도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이거는 뼈대가 되는 기도요,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 시험은 미혹입니다. 절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나와 도전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이기려면 정말로 우리가 단단한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도전을 하는 사탄을 보면은 여러분은 해장거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시험 딱 달라붙으면요, 우리가 이길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지요. 그런데 시험이 두 가지가 큰 거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뽑아서 던져버리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시험, 이거는 아주 맞춤 시험입니다. 그냥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는 종에게 연단과 힘을 주기 위해서 시험은요, 내가 약할 때 도와줍니다. 반드시 성령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주어서 던져버리려고 그러면 그 시험 걸리면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라도 미혹에 벗어나는, 이겨내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쾌감입니다. 항상 진자는 성자의 종이 됩니다. 성자는 패자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줘야 여기 아주 잘 걸릴까? 우리가 요사이는 건년에는 우리가 낚시질을 못 갔는데, 예를 들어서 돔이 잘 먹기를 잘하는 달라드는 입값이 무엇이며, 우럭이 달라드는 입값이 뭘 해야 잘 달라드는지 대충 우리가 알고 이제 유인하는 미끼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유인하죠. 실제 그거 보면 고기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괜히 지가 힘들어서 잡으면 되는 걸 또 갖다 던져주니까, 자 이거 봐라, 먹이가 잘 내 앞에 있구나. 이건 미혹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낚시하러 갈 때 미꾸라지를 담으면요, 그 미꾸라지는 바닥 의족이 아니거든요. 이 우럭이나니 가만히, 이게 어디서 왔어?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되는데 덥석 물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오늘 사람이 사탄의 미혹을 이기려면 성령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고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각자 다릅니다. 사탄이 뭘 갖다 줘야 덥석 물 건가 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뭘 갖다 줘야 덥석 물 것인가, 취직에 쩔쩔 매는 사람은 무슨 취직에 미끼를 갖다 줘야 덥석 물 것인가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지금 나간 분이 저에게, 그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좀 언언할 거 있다 그러길래 뭐가 언언인가 싶어서 했더니, 신천지에서 쌀을 큰 부대로 한 2포대 주려고 하는데 받아면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분 권사님인데 지금 현재 뭐 나간 지가 오래됩니다만은, 그걸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올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줄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다. 줄 때는요. 모르고 받았을 때는 몰라도 딱 자기의 위치를 밝히면서 줄 때는 그건 조심하십시오.
내가 모르고 받을 때는 어떡합니까? 받는 거죠. 모르고 뭐 성도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끼를 던질 때는 이거는 안 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미끼는 저 집에 양식을 주는 것이 미끼다. 저 집에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약을 갖다 던져주면 덥석 물 것이다.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기혼자의 시험이 다르고 미혼자의 시험이 다릅니다. 그리고 남자의 시험이 다르고 여자의 시험이 다릅니다. 사탄은요, 얼마나 아주 정확한 계산하에서 시험을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1절에 보면 40일 동안 이랬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무슨 시험이 제일 적합한 시험입니까? 빵이에요. 추울 때는요, 어묵이에요. 가랄 때는요, 물이에요. 무엇을 갖다 줘야 제일 좋을까? 40일 동안 잡수지도 않았으니까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줄이다라고 하는 말은 시장하다 이 말이죠. 시장하다. 여러분, 시장할 때 식사는요, 꿀맛 같다 그러죠. 배부를 때는요, 아무리 진수성찬도 그렇게 맛이 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플 때는 정말로 음식의 맛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저 식당에 가서 한번 식사해 보십시오.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를 때 가서 식당 가보십시오. 이 집에 음식이 맛이 없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자, 주님께서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날수가 다음에 이른 40일이 끝날 무렵이죠. 기도 기간이 끝날 무렵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큰 역사를 앞에 놓고요. 여기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 접근하는 마귀는 십자가 지는 것까지 반대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아느냐? 이렇게 반감을 갖도록 던집니다.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을 안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땅이 되도록,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사람으로서 금식을 마치고 시장할 즈음에 얼마나 그 타이밍을 잘 맞춰왔습니까? 도중에도 오지 않고 시작할 때도 오지 않고 끝날 즈음에 딱 도전하고 예수님께 미끼를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들 맞지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걸 전제로 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당신은 무소불능하신 성자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이 말은 말씀의 기록,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빵 시험 가져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을 가지고 이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런 마귀가 성경 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성경을 가지고 도전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알게 하신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 말씀으로 물리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내가 직장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재벌에 가까운 사람인 이런 사람에게 빵시험 안 옵니다. 제일 먼저 인간이 3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빵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세저세 먹새가 제일이라고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서 최고의 중요한 것이 빵입니다. 예수님에게 먹고 사는, 먹는 빵 시험을 가져왔다면 우리에게도 기가 막힌 생활에 빵을 가지고 시험할 수가 있다. 참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참 풍요로운 시대에 빵 문제 걱정을 안 하고 삽니다만요, 저희들이 아주 어릴 때는 보릿고개, 요새 애들 보릿고개라는 걸 모릅니다. 보릿고개는 참 배고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첫째, 빵에 시험 들지 않도록, 먹고 사는 데 시험이 없도록, 다시 말해서 생활에 시험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장을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빵 시험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빵 시험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빵에 대한 시험이 첫 번째, 제일 인간에게 큰 시험은 먹는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아마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아, 요놈 좀 봐라. 아주 꼬리치고 대단히 설치네. 아마 예수님 속으로, 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하셨을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 이 얘기를 잘 못하고 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해요. 4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9절 50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죽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린 이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 먹고 죽었다, 고향 가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린 떡이 됐는데 이걸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는데, 예수님 자체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됐죠. 그러면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 그랬죠.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곧 말씀을 우리가 먹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가져올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로 단칼에 날려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 척하면서 도전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히려 단수가 높아. 에이, 가자. 해야 이 원칙이죠. 근데 안 갑니다. 또 2단계 시험이 뭡니까? 한번 봐보세요. 마귀가 또 그러죠. 2차죠. 예수를 끌고 일으켜 이제 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순식간에 천하 모든 세계를 보여주며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 말합니다. 이 모든 천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자,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아담과 하와 이 두 내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 이후에 이 사탄은, 마귀는 천하의 모든 권한을 자기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한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 소유권에 잡아넣은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내가 주관하고 있다. 이 마귀가 얼마나 못됐고 시금방진가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권한을 내게 줄 텐데 양도하겠다 이 말이죠. 자, 너는 이 천하 만국을 가지고 다스려라. 여기서 네가 이 길로 가면서 죽지 말고, 여기 지금 뭐가 암시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내가 너에게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앞으로 네가 십자가 죽지 말고 이 천하 모든 만국을 가지고 네가 사는 것이 어떻느냐. 여기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못 가게 합니다. 이제 이 세상 만국을 네가 가지고 오히려 다스리고 살면 되지. 이 장차 만백성을 구원하는 길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명예입니다. 사람이요, 빵 문제가 해결하면요, 제일 우리에게 자존심 건드리는 것이 명예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존경을 하면 교제가 되고 서로 교류가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든지 명예에 실추하면요, 그만 자존심 상해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거지를 놓고 거지라 그러면요, 전혀 시험 안 받습니다. 전혀 시험 안 받아요. 그런데 좀 살만한 사람한테 거지같이 논다 그러면요, 당장 열받습니다. 왜냐? 자기의 인격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인격적으로 간혹 뭐 같은 거 하면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더라도 좀 잘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네? 참 이게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고 간사한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할 때는요, 입에 그 서로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어째 잘못하다가 딱 시험한, 마귀 시험은요, 열이면 열 다 잘하다가 한 가지 딱 잘못하면요, 그것까지 딱 꼬투리 잡아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부탁하면서 우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바늘구멍만한 흠집만 나도 찾아갑니다. 너 이런 소리 너 보고 하는데 너 뭐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 그 교회 가봐. 너하고 충돌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잖아. 사탄은요 얼마나 그런 약점을 가지고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짓거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 버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서 남은 존경하고 나는 부인해서 자기를 낮추고 이건요 한두 번 해볼 수는 있지만은요 이거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약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아주 열을 받습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말은 나한테 굴복하면 이 말입니다. 세상 다 주겠다. 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살면 좋지 않아요. 뭘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 보니까 이 길을 가다가 결국 죽어야 되고 악당들의 손에 죽어야 되고 그 고난을 뭐 하려고 겪으려고 하느냐. 천하만국을 얻어가지고 평화롭게 살면 되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근데 이 마귀가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준다고 하는 이건요 사탄의 미혹이에요. 심술 천하만국을 자기 것 같이 하면서 심술을 부리지 천하만국이 사탄의 것이 아니거든요. 방해를 놓고 심술을 부리는 짓을 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도전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마귀가 볼 때요. 사탄이 우리를 향할 때 저까지 것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질 거다. 사탄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통치자로 주겠다. 왕으로 주겠다. 이런 시금방진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거는요 천부당 만부당 하는 소리입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여기 보십시오. 내게 이 천하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줬다. 마귀가 하는 소리죠. 내게 넘겨줬다. 언제 이는 사달이 났느냐? 선악과 따먹은 그 이유입니다. 마귀가 이 죄악 세상에 꽉 심술을 부리고 방해 부리고 마치 자기 것이 된 양 이렇게 설치고 지금까지 있거든요. 예수님 그걸 모릅니까? 너는 언젠가는 무지경에 갈 자야. 언젠가는 무지경에 갈 자고 천년 시대가 지나면 너는 그대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야. 너 그렇게 나한테 능청을 떨고 이러지만은 내가 너 속을 다 알고 있다. 자,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께 두 번째로 접근을 해서 이런 미혹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네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를 너에게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이런 짓거리를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도 사탄이 실패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타협입니다. 이제 자,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또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런 아주 하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마귀가 하는 소리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리라. 보호하게 되겠다. 이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마귀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요, 제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겠다. 제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겠다. 시편 91편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요 첫 번째 시험에 물러가는 것이 원칙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대단하구나. 여기서 뛰어내려? 아주 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소리를 하겠다는 거야. 실제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인데 사탄이 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는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절대 부딪혀서 상하지 않도록, 실족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시고 아마 우리 생각에 이런 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장기간 금식하고 나면요 피곤하고요 정말로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마귀는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합니다.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가 사탄에게 어떤 도전을 받더라도 너희도 이기도록 하라. 너희도 이기도록 하라.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 와가지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한 일 가지고 오늘 여기에 책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시험이 오더라도 오는 시험 물리치고 잘 이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마귀가 사탄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도전하고 끈질기게 도전하는데 우리들이야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마 백전백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으로 백전백승하기를 바랍니다. 백전백승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한마디도 꿀리지 않고 다 공격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마귀 시험이 가지가지 헤아릴 수 없는 시험을 가지고 도전에 오더라도 참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꼭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공생의 역사 기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시험을 받고 계실까? 예수님이 짧은 공생이지만은 계속 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장하시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이사야 53장이요. 예수님이 강고와 질고를 겪었다. 여러분요, 이게요, 참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질고입니까? 무슨 병을 앓았습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의 고통은요, 여러분요, 가난하게 살아본 자가 전략을 합니다. 이거는 자연이 전략이 몸에 뵭니다. 전략이 몸에 배요. 뭘 하나 쓸 때라도 항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서 먼저 나옵니다. 아껴야 된다고 하는 거. 아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시험을 당할 때에 주의 도움을 받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꼭 돼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시장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장한 일이요.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머리 아래 갔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이 시장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신이니까 안 그렇게 자지 마십시오.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길을 갈 때는 시장하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정의감에 불타기도 하고 예수님이 계실 때 시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젊을 때요, 위장병 딱 있고 위장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사람요, 군대에 가가지고, 옛날에 군대는 2년 6개월 3년 가까이 군대 생활했죠.
군대 생활하고 나면 위장병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정시간에 정량을 먹으니까요, 위장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요, 시도 때도 없이 과하게 먹고 과식하고, 여러분 모든 동식물이 과하게 먹고 소화제 먹는 이 활동하는 동물 중에, 사람 중에 인간만이 시커멓고 안 되고 소화제 먹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도 보면요, 딱 자기 정량 딱 채우면요, 앞에 먹잇감이 와 있어도 안 먹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입에 맛있는 음식 생기면요, 소화제 갖다 놓고 시커 먹습니다. 근데 주님 세상에 계실 때요, 아마 시큰 잡수진 역사가 없을 거예요. 주님은 식사를 제때제때 하지 못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질병의 고통을 주님이 겪은 것이 아니라, 질고라고 하면은 위장병 정도가 주님에게 오지 않았겠나요? 왜? 식사에 조절을 못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대접받은데 몇 구절 없습니다. 늘. 그러니까 제자들도 불러놓기는 불러놨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제자들도 얼마나 먹는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간고와 질고를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스러기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들이라고 하는 이런 걸 보면요, 참 전략을 많이 하신 분이고 전략이 몸에 밴 분이다. 저도 내가 예수님 닮으면 참 좋겠다. 마음 쓰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변론하는 거나 사탄을 물리치는 거나 예수님만 닮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이것이요, 정말로 뼈저리게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시험도 간혹 올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물질 다 주겠다고, 나한테 굴복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던져버리고 띄워버리고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세상 다 주겠다. 이거는 물질의 시험이거든요. 물질의 시험.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신원의 종들이기 때문에 시험이란 시험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요. 그래서 이제 시험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이 떠나갑니다. 사탄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두고. 오늘 우리도 사탄의 여러분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이기시고 시험에 합격하시고 갈릴리 지역에 가서 본격적인 복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패자가 되지 말고 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